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는 대학 다닐 때에 데모 많이 했습니다. 유신반대 데모 하면서 자원하여 어려운 고초를 많이 겪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제가 그때 하나 느낀 것은 뭐냐 하면은 이 민중의 힘이 참 대단하다는 것을 제가 배웠습니다. 이 다수의 파워, 다수의 힘이 대단하구나. 정권 하나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파워가 있다는 것을 저는 데모하면서 실감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자긍심이 있습니다. 유신 정권을 무너뜨리는데 자그마나마 일조를 했다, 그런 마음으로 위로를 삼습니다마는, 그러나 반대로 제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저 민중의 힘이 대단하고 다수의 힘이 정말 파워풀한데 그것이 만약에 사단의 손에 잡혔을 경우에는 저게 어떻게 되겠느냐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그 결과는 여러분 끔찍한 것입니다. 저 다수의 힘을 사단이 장악할 때는 엄청난 무서운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또한 반대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시면은 바울은 단순히 자기 개인적인 간증을 무리 앞에서 그냥 했을 뿐입니다. 그 무리들에게 무슨 도전을 준 것도 아니고 무리를 향해 무슨 어게인스트 한 것도 아니요, 그들에게 무슨 어떤 해를 입히는 그럴 만한 말을 바울은 한 적이 없습니다. 개인적인 그냥 간증을 나눌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간증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22절에 갑자기 무리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소리를 지르고, 그 다음에 사람들 가운데에 무슨 소리가 나오냐, 저 사람은 죽여야 된다. 그리고 막 사람들이 갑자기 막 옷을 벗고 그 다음에 티끌을 날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하는 그 하나의 데몬스트레이션이 거기서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은 옛날에 이전에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을 죽일 때에 사울이 했던 행동이 바로 그런 행동이었는데, 그런 행동은 뭐냐, 금방 이제 스토닝, 돌을 가지고 이제 들러 쳐 죽인다는 얘기지요. 그야말로 바울이 이제는 돌에 맞아 죽을 입장에 처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 무리들이 왜 이런 일을 저지른지를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무서운 것은 뭔가 모르게 이 다수의 힘을 붙잡고 있는 세력이 있다는 거지요. 바울은 아무런 해를 당하지 않았지만 갑자기 뭔가 이 무리들이 일어나면서 다수의 엄청난 횡포가 일어나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사단은 이 세상의 힘을 이용할 줄 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데모를 하고 민중의 힘이 강하고 다수의 힘이 막강하지만, 그것을 만약에 사단이 붙잡았을 때는 엄청난 힘을 발휘해 가지고 악한 면으로 무서운 일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오늘 본문에 바울이 처한 위치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바울은 두 가지의 위험에 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뒤에는 물론 사단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다수의 행포인 것입니다. 무리들이 소동해서 갑자기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극도의 흥분이 조장되어 가지고 그냥 두면은 바울은 돌에 맞아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명령하여 급히 바울을 그곳에서 빼내오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사단의 이 세상의 힘을 이용한 것 때문에 다수의 행포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수의 행포로 말미암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희생을 당하기도 한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어 인터넷 안에서 안티 그룹을 만들거나 뭔가 모르게 그 한 사람을 타겟을 놓고 어떤 안티 그룹을 만들어 갈 때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그런 그 다수의 행포를 우리가 인터넷 시대에 더 절실하게 봅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한국에 타블로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그 타블로라는 가수가 젊은 가수인데 이 사람이 가수를 하지만은 학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미국의 스탠포드를 졸업했습니다. 그래 많은 인터넷 사람들이 알기를 어떻게 알았느냐, 저 사람이 거짓말 안 했냐, 어떻게 스탠포드 나온 사람이 어떻게 우리 한국에 와서 가수를 하느냐, 저건 분명히 뭔가 허위다. 그래가지고 안티 그룹이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선전하기 시작했는데 무려 그 안티그룹의 멤버로 들어온 사람이 14만 명이나 됐습니다. 그래서 그룹이 엄청나게 커서 타블로를 계속해서 타격을 주는 것입니다. 당신의 학력 거짓이다, 거짓이다. 빨리 사실을 밝혀라. 그 타블로가 너무나 속이 상하고 자기가 스탠포드 졸업한 것을 가서 보여줘도 그 사람들이 안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급기야 방송국에서 이 문제를 다뤄서 방송국에서 직접 스탠포드에 와가지고 여기 북가주의 팔로알토스에 와가지고 스탠포드 직접 방문해서 다 모든 증빙을 다 만들고 그들의 거기에 있는 교수님들과 그 다음에 학교 서류와 그 당시 공부했던 동료들의 그 증거를 다 수집해가지고 그들에게 보여줬습니다. 방송으로 보여줬습니다. 타블로에 공부한 이 학력은 정확하다고, 맞는 거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티그룹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엉터리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지요. 이게 다수의 행포인 것입니다. 다수의 행포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타겟이 될 때는 얼마든지 그리스도인들을 희생시킨다는 것이죠. 여러분, 크게 생각하면 큰 것처럼 보이지만 자그마하게 생각하면 여러분 자그마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도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다수의 행포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청년이 열심히 공부하고 또 시험 치고 해가지고 좋은 직장에 드디어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이 예수 믿는 청년이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회사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문제가 있느냐? 누군가 모르게 이 회사의 돈을 계속 빼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이 친구가 파이낸스를 전공해서 파이낸스 디파트에 가서 일을 하는데 뭔가 모르게 자꾸만 돈이 새는 것입니다. 그거 참 이상하다 하면서 이제 6개월쯤 있다 보니까 사태 파악이 된 거죠. 이 친구도 이제 눈치를 챈 것입니다. 아, 이 회사가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그래서 이 청년이 발견한 것은 뭐냐? 우리의 밑에 위에 있는 우리 동료들 비롯해서 위에 보스의 보스 1위까지 이 파이낸스 디파트 전체가 다 썩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동료들과 자기 상급자들이 전부 다 짜고 회사 돈을 고의로 빼돌리고 있는데 문제는 사장만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청년이 그걸 알고 자기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도저히 그걸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동료들이 자꾸만 자기를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같이 동참하라니. 아무도 모른다 이거는. 그래서 이 청년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동료한테 얘기하니까 입 다물어라. 네가 여기에 들어오지 않으려면 이게 함께 동참하지 않으면 입 다물어라.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젊은 청년이 그걸 견디지 못 자기 상급자한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이 회사가 이렇습니까? 지금 보니까 이게 돈이 20만 불이 아니고 수백만 불이 새고 있는데 이걸 그냥 두면 되겠습니까?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날부터 이 청년은 그 회사에서 왕따가 된 겁니다. 아무도 그에게 말도 시키지 않고 업무도 잘 주지 않고 그를 완전히 왕따시킨 것입니다. 결국은 이 청년이 그 회사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회사의 비리를 알고 묵인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말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다수의 행포에 휘둘려서 결국 회사에서 희생당하고 젊은 청년이 좋은 직장을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역시 미국 처음 와가지고 제가 직장 생활했습니다. 제가 어떤 컴퍼니의 슈퍼바이저가 됐습니다. 좀 빨리 슈퍼바이저 됐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잘 못 모아줘요, 상급자가.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은 주일날 회사가 바쁘니까 주일날 회사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제가 못 나간다 그랬습니다. 나오라는 것입니다. 못 나간다 그랬습니다. 그때 제가 집사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매니저가 그럽니다. 야, 나는 교회 장로야. 장로인 내가 나오는데 집사 네가 왜 안 나오느냐고. 그리고 누구누구 얘기하면서 다 교회 다녀. 야, 너만 교회 다니냐? 다 나온다는데 왜 너만 안 나오느냐. 내 보스인 너도 나는 교회 장로야. 장로도 나오는데 집사인 네가, 그때 제가 서리 집사였습니다. 서리 집사 네가 왜 안 나오느냐. 그때 제가 느낀 것은 야,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게 질이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한 명 안 나가면 그거를 생각해서 모두가 다 안 하기로 작정을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나만 쏙 빼버린 것입니다. 물론 그 덕분에 저는 그 다음부터 주일날 일을 아예 안 하는 사람으로 찍혀가지고, 찍힌 건지 잘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찍혀가지고 저보고 주일날 일하러 오라 말 안 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일 가면은 자기의 샐러리에 2배를 줍니다, 여러분. 시간당 10불 받는 사람 주일날 일 나가면 20불 주는 것입니다, 시간당. 유혹적이죠. 돈을 더 주는데. 여러분, 교회 집사님도 교회는 또 주일날 오라면 나가고 장로님도 나가는데 왜 한개 서리 집사가 안 나가느냐? 우리가 그렇게 위험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수의 행포인 것입니다. 우리의 직장 속에서, 우리의 사업 속에서 얼마든지 우리는 다수의 행포를 당하고 있고 그 뒤에는 사단이 이러한 세력을 마음껏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 이유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다수의 행포가 바울에게 임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다수의 행포 때문에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직장에서 또한 여러분이 사업하면서 사업의 현장에서 혹시 이런 다수의 행포의 위치에 처해서 어찌할까 갈등하다가 끌려가거나 아니면 교회 나오시거나 그렇게 여러분 판단해서 처신해 본 적 있으십니까? 모두가 다 그것은 다수의 행포가 사단의 뒤에서 그것을 활용하고 마음껏 활용한다는 것을 꼭 아셔야만 할 것입니다. 또 하나, 사단이 세상의 힘을 잘 이용하는데 뭐를 이용하느냐? 권력을 활용합니다. 여러분, 권력의 행포 무섭습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리고 와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랬습니까? 채찍질 하려고 그랬습니다. 왜냐? 도대체 무리가 저렇게 소동하는 이유가 뭐냐? 원인을 네가 알지. 그리고 애꿎은 바울을 잡아다가 바울에게 채찍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치려고 하는 그 로마의 그 가지고 있는 채찍은요, 무서운 채찍입니다. 예수님을 때렸던 그 채찍입니다.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시면 예수님을 때리는 채찍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채찍은 단순한 무슨 가죽으로 만드는 그런 채찍이 아닙니다. 그 가죽 채찍 사이사이에 뼈를 심어놨습니다. 혹은 쇠 조각을 심어놨습니다. 뾰족한 것들을.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한번 때려서 사람 몸을 휘감고 나오면은 땡기는 순간에 모든 살이 다 떨어집니다, 여러분. 끔찍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때리는 그 채찍을 맞으면은 그 사람이 병신이 되든가 완전히 불구자가 되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사망하든가 둘 중에 하나 결단이 나는 것입니다. 천부장이 오늘 바울을 때리려고 했던 것은 뭐냐? 바로 이 채찍을 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천부장의 마음속에는 자기의 권력을 사용하면서 이 바울이 죽고 사는 문제는 아무런 계기가 없습니다.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때리다가 바울이 죽으면 그만이요. 살아서 원인이 뭔지 알면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바울이 채찍에 맞아서 불구자가 될 것인지 이 생명 혹시 위협해졌냐? 천부장은 전혀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권력의 행포가 그리스도인들에게 향할 때는 나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나의 목을 쬐면서 어쩔 수 없이 그 앞에 굴복하도록 만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예수 안 믿는 사장님을 사장으로 모시고 계시는 분들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장님이 요구하는 것들, 그 사장이라는 그 파워가 있는데 그 파워로 직원들을 누를 때에 정말 거기에 순종해야 될 것이냐 순종하지 말아야 될 것이냐 갈등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권력의 횡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도 손님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손님들의 횡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손님이라는 자그마한 권력을 악용할 때에는 사업주들이 애를 먹는 것입니다. 거래처 관계도 그렇고요,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조그마한 권력 하나 가지고 얼마나 사람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것이 많은지요. 꼭 나라의 국가의 대통령만이 권력의 행포를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자그마한 우리의 삶 속에서도 권력의 행포는 얼마든지 작용하고 있고 그 뒤에는 사단이 자리 잡고 있다. 문제는 그런 것에 대한 생명의 경시가 일어나고 그걸 행하는 사람은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천부장 바울을 아주 죽일 각오를 하고 채찍을 때립니다. 원인 하나 하려고. 바울이 생명에 사느냐 죽느냐 아무 관심 없습니다. 그저 오로지 때려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wal고자 하는 것을 취하면 그뿐입니다. 그 사람이 죽고 사는 것에 대한 죄의식은 전혀 없습니다. 이 영혼이 이러다가 죽으면 어떡하느냐, 거기에 대한 생각은 천부장은 전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우리가 이런 생활 저런 생활하면서 여러분 그런 걸 경험한 적 없습니까? 정말 권력, 그 힘 앞에 내가 과연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갈등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우리 모두가 아마 그런 것을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이 사단이 세상의 힘을 이용하여서 다수의 횡포, 권력에 가지고 횡포를 부릴 때에 그때 우리 마음 속에는 갈등이 생깁니다. 과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 순간에 우리는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게 너무 습관이 되어가지고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가지신 분이라면 반드시 내 마음속에 갈등이 옵니다. 과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러한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 사단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그 자체가 위기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문제는 여러분이 그 위기의식을 느끼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위기의식을 못 느끼고 있다면 느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부터 내가 뭔가를 시작하게 합니다. 바울은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이러다 죽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백부장이 자기를 때리려고 이제는 나무에다 막 매달기 시작합니다. 과연 그럴 때 바울은 어떻게 했냐? 바울도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만 되느냐? 그럴 때 바울의 머리에 순식간에 지나가는 하나의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나는 로마 시민이라는 겁니다. 나는 로마 시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 시민이다, 요 말 한마디 때문에 바울에게 임해있던 죽음의 그림자가 한순간에 완전히 180도 역전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는데 그게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 바울이 순간적인 지혜를 활용했습니다. 한마디가 말한 것, 긴 말 한 것도 아닙니다. 나는 로마 시민이다. 로마 시민을 죄도 정치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 말 한마디에 천부장이 와가지고 벌벌 떨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나에게 임할 때는 뭐 길게 임할 거 없습니다. 말 한마디 가지고도 이 사단의 생각과 이 세상의 모든 사악한 것을 한순간에 뒤집어 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의 파워,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말 한마디로 말미암아 바울에게는 위기의 순간이 사실은 기회로 바뀌어버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 바울을 결국 그 다음 날 천부장이 어디로 데려갔습니까? 산헤드린 공회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천부장이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단순히 그냥 왜 무리들이 이런 소동이 일어났을까? 그 원인이 뭘까라는 궁금증 때문에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했습니다. 여러분은 산헤드린 공회는 함부로 소집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소집한다고 오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인 사회에서 가장 상위의 기관입니다. 거기는 행정과 정치와 사법 모든 것을 다 다루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천부장이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해가지고 바울을 그 앞에다가 떡 세워줬습니다. 바울에게는 세상의 절호의 기회가 그런 기회가 없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산헤드린 공회원들 모이라고 해서 모이겠습니까? 어린 반프로치도 없습니다. 근데 사울은 전혀 생각 안 했는데 무리 앞에 간증하다가 하루 지나고 난 다음에는 어디에 섰냐?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서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다시 전할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천부장은 바울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궁금한 것을 알기 위해서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했지만은 바울은 거기에 서가지고 오히려 주의 살아계신 복음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에게는 오히려 다시 올 수 없는, 두 번 다시 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유대인 최고의 지도자들 앞에서 과감하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바울의 위기의 순간에 지혜 한 번, 하나님의 지혜 말 한마디, 내가 로마 시민이라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것이 기회로 바뀌어가지고 바울도 생각하지 못했던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기회를 가지게 되고,
천부장과 무리들을 선동하여서 그 다음에 다수의 행포와 권력 행포를 휘둘러서 바울을 잡으려고 했던 사단의 계획은 그 앞에 완전히 굴복해버리고 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아무리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여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지혜 한마디면은 사단의 그 수없는 모략과 수없는 사악함이 하나님의 지혜 앞에 바로 굴복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세상을 굴복시킬 것인가?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굴복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이나 내가 가진 그 무엇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려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늘 우리에게는 위기인데, 그러나 그 위기의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면 얼마든지 우리는 세상을 굴복하며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 수가 있다는 것을 오늘 바울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서 나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위기의 순간을 당했습니다. 자기 생명이 지금 오락가락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믿음 하나가 있습니다. 무슨 믿음입니까?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모든 상황, 위기의 상황, 내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순간이랄지라도 분명히 이 상황을 주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형편과 여건이 어렵습니까? 악한 마귀가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을 옥죄 오십니까?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앞에 펼쳐진 모든 상황을 주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상황이 오히려 나에게 기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실 거라는 그 믿음을 잃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임을 자랑하고자 이 말한 거 아닙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인 것을 한 번도 자랑해 본 적 없습니다. 정말 위기의 순간에 한 2번 정도 써먹었습니다. 하나의 도구로, 하나님의 지혜로 써먹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이면서도 로마 시민이라고 함부로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로마 시민이라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이런 위기의 순간에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이 위기의 순간을 오히려 기회로 바꿀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속에 하나의 긍지가 분명합니다. 이런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전혀 굴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는 그 바울의 마음속에는 무슨 마음이 있느냐? 나는 로마 시민이기 이전에 나는 하늘나라의 시민이라는 그 시민의식이 분명한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산다는 그 의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쪽에 이 세상에서 살고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은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위기의 순간에 하늘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 상황을 주도할 것이라는 그러한 자긍심과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디 가서든지 무엇을 하는지 나는 하늘나라의 시민이란 그 자긍심만 분명히 있으면 어떤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필요하다면 사람을 동원해서도 우리의 위기를 모면시키시며 오히려 위기를 통해서 더 나은 기회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위기의 나를 구원하는 기막힌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성국 시민임을 확신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떤 순간에도 반드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빌립보서 3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그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임을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내가 천국 시민임을 어디 가서든지 자긍심 있게 과감하게 부끄럽지 않게 그는 내세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는 언제나 승리했으며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지혜로 위기의 순간이 오히려 기회로 바꾸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달려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천국 시민으로 살 때 가장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이 세상이 이기지 못하는 오히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지혜가 그것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디 가시든지 천국의 시민임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상황과
또한 사단이 파놓은 함정 가운데서도 승리하며 이기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